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16세기에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교회가 분리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들 많은 이런 질문들 많이 갖게 됩니다. 왜 가톨릭교회하고 개신교회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많은 차이가 일어나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은 분들의 질문점들입니다. 사실상 가톨릭교회와 개신교의 차이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한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이 두 교 사이에는 많은 그 상이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러므로 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그 교리적인 그 상이점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지는 그 다음 편 저의 강의에서는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개신교회의 그 교리가 어떤 교리들이 그렇게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먼저 왜 이런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은 그 16세기의 그 종교개혁 상황으로 잠시 돌아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가톨릭 교회를 대항하여 순수한 그 신앙의 길을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또 존 칼빈이나 또 울리 즈윙글리 또 여러 많은 개혁파들이 이 유럽 전역의 개혁 세력들을 확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일을 수수방관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유럽 전역의 이런 개신교 세력들이 점점 더 흥황하게 되어지자 가톨릭 교회는 커다란 위협을 맛보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이제 개신교에 대한 그 저지 운동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된 그 운동을 반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Counter Reform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Counter Reformation, 반종교개혁은 약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톨릭 교회 내부에 이 개신교인들이 볼 때에도 정말 너무나 이것은 폐악적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의식들이나 그런 내부적인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맛보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이 개신교 세력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개신교 세력을 저지하는 이러한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톨릭 교회를 아무래도 개신교회와 맞서서 아주 강력한 교회로서 교리를 다시 확고히 하고 교회 제도를 더 공고히 하는 이런 3가지 정도의 목표가 반종교 개혁의 목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반종교 개혁의 그 활동을 아주 도맡아서 선봉해서 해주었던 그러한 그 수도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제수이트, 즉 예수의 수도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이단 신문소 같은 것을 성행케 해서 반대자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그 반대자들을 축출하거나 또는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가톨릭 교회에서 트렌트 회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약 18년 동안에 걸쳐서 트렌트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1545년부터
1563년까지 교황들이 여러 명 바뀌어가면서 트렌트웨이가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트웨이 때에 여러 교리적인 것들, 또 개신교에 대한 저지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트렌트웨이에서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트렌트웨이 때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은 주로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태리나 스페인, 또 프랑스 또는 저 독일 쪽에서도 왔고요. 적을 때는 한 5, 60명, 많을 때는 한 300여 명까지도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게 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진 그런 회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트렌트웨이 때는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사들도 초청은 했지만, 그러나 개신교 세력을 갖고 개신교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고, 어찌 보면 가톨릭 신앙인들의 자기들의 그 하나의 회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트웨이 때에 많은 그 교리들이 확정되곤 했어요. 그런데 왜 교리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 사실 개신교나 가톨릭교회나 사실 여러 가지, 물론 성경의 번역은 여러 가지만, 그러나 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적인 엄청난 그 상이점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네. 오늘 이 강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한번 여러분들 종교개혁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고대교회에서부터 이제 중세교회로 흘러가면서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그 교리들이 다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연옥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연옥설에 대한 성경적인 그 지지 기반은 없습니다. 물론 가톨릭교회에서 연옥설에 대해서 지금 표현할 때 성경 구절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문맥적인 성경 본문 그 자체의 그 내용 속에서 연옥이 지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연옥설이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교리로서 확정되어지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전승입니다. tradition, holy tradition, 성전이라고 말하는 가톨릭 교회의 커다란 그 신앙의 기반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연옥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데는 성경에 근거했다라고 볼 수 없고,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플라토닉한 이원론적인 그 세계관과 함께 또 기독교 외부에 있었던 여러 다른 종교들의 영향들, 무엇보다도 그 당시 교인들이 자신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죄를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그 오래된 중세의 신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종합이 되어져 가지고 현세가 아닌 그 내세에서 천국과 그리고 지옥 사이의 어떤 하나의 중간 상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시켜 오게 됐던 거예요. 말하자면 연옥설의 기발은 성경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좀 그릇된 신념에 의한 그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또 외부적인 어떤 플라톤적인 사후 중간 상태에 대한 또는 윤회설적 이런 어떤 종교들의 영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연옥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게 되었고, 교황들이 거쳐가면서 결국엔 특히 레오 1세와 같은 그런 교황은 연옥설을 점점 더 지지해서 결국에는
가톨릭 교회의 하나의 교리로서 만들어져 가는데 커다란 디딤돌들을 만들어 놨죠. 마침내 중세 절정기 때에 가서는 이 연옥설 이런 것들은 완전한 교리로서 가톨릭 교회에서 확립되어졌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래요. 여러 가지 예들을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론도 그렇죠. 마리아론이 마리아가 결국에는 그 원죄의 감형을 받지 아니한 그런 첫 여인이다. 전혀 죄하고는 관계없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라든지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도 여전히 처녀로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교리라든지 또는 마리아가 마침내 마치 엘리야처럼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교리라든지 이런 교리들은 사실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황권에서 점차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교리로서 만들어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갖다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tradition,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전승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전승을 가볍게 보지 않아서 성경은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좀 불충분하다고 보는 견해가 가톨릭 교인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에 대한 하나의 교과서적인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것으로서 다 충분한 것은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부족한 그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전승이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에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 전승이라는 것이 교황권을 이어져 가면서 계속적으로 덧붙여져 갑니다. 더군다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침내 교황무오설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거죠.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선포한 어떤 교리나 의식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절대 흠이 없다는 것. 그게 바로 교황무오설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또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황이 만들어낸 그 교리들이 하나의 전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승은 더 이상 그 흠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또 하나의 교리가 됐어요. 그러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 전승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겠죠. 그런데 그 전승들을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거죠. 빼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가톨릭 교회의 교리가 됐고 그것이 또 가톨릭 교회의 커다란 그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전승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 바로 그 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전승에 대한 그들의 신념이 점점 확고히 되어져 오다가 트렌트웨이 16세기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트렌트웨이 때에 이들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 자체로만은 안 되고 성경과 함께 그 전승과 함께 하나의 신앙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트렌트웨이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개신교회는 어땠습니까? 개신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을 신앙의 기반으로 보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안 되고 이 두 가지 기둥이 다 필요하다. 하나는 성경, 하나는 전승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해석 기준이 개신교하고는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보죠?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님께 그 해석을 부탁하면서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방법이 바로 개신교적 성경 해석법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어떤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바로 전승의 눈으로, 전승의 빛으로, 전승의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 같은 성경이지만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자, 이것이 결국엔 트렌트 웨이 때 이렇게 이와 같은 전승에 대한 확고하게 그들의 표명을 하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게,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성경처럼 쓰여진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하고 유사하고, 그리고 성경의 자료에 불충분한 것들을 보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해석이었고, 또 트렌트 웨이 때에 그들은 진정한 성경 번역은 벌게이트, 라틴 번역으로 오래전부터 가톨릭교에서 써왔던 그 벌게이트 성경 번역만이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개신교에서 그 당시에 성경을 독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라틴어가 아닌 자기들의 나라 말로서 성경들을 번역하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의 커다란 반동 운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트렌트 웨이 때 이렇게 확립되어진 성경과 전승과의 그 관계, 이것이 그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톨릭교회에서의 끊임없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시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0년대에 1962년부터 65년 사이에 열렸단 말이죠. 그때에도 가장 중요한 그들의 천명이 뭐냐면 바로 성경과 전승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트렌트 16세기 때 그 트렌트 웨이 때의 그들의 그 교리적인 천명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2차 바티칸 회의 때에 말하기를 그 거룩한 전승, 즉 성전과 성경, 이것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으로서 이 두 가지로서 우리들은 진리에 대한 빛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면서 여전히 즉 전승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티칸 제2차 공의회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의 두 원천은 성경과 전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도 좀 잘못되어진 번역이 있다면 이 전승의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또 다시 재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었죠. 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제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교회가 어째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많은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승을 존중하는 기독교가 바로 가톨릭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말하는 그 전승,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트래디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권에 의한 그 전승, 이런 것들을 말하면 교황권에 의해서 확립되어진 교리들, 이걸 갖다 전승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정리하시죠. 개신교는 오직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성경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개신교라면,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함께 이 전승을 두 개의 기둥으로 인정함으로써 결국엔 교황권에 의한 이런 많은 전승들이 오늘날까지 쌓아져 왔기 때문에 결국엔 성경을 해석할 때도 전승을 통해서 하게 된다. 그러니 이런 그 전승 중심의 기독교인 그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리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많은 교리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은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교리와
그리고 전승 중심으로 해석하는 교리 사이에는 엄청난 그 간격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간 저는 개신교와 가톨릭교회가 많은 교리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교리적인 차이가 벌어지게 되어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